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치유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에 얽히고, 또 돈의 문제에 얽히고, 건강의 문제에 얽혀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생각들을 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핑계를 찾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미워하고요, 원망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 하냐면 저주하고요, 그리고 절연해요.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상황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와요.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픈 것을 봐요. 그런데 이 불치병, 이런 병 때문에 시달려요. 또 이름은 있지만 치유가 안 돼요. 난치병. 이런 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걸 보죠.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사상이 나와요. 이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요 당을 짓고 서로 싸워요. 자꾸 분열이 되죠. 그리고 시달리다가 못해서 이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요. 다 해봐도 소용없다. 허무주의.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늙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생각들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같이 동화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상황들에 의한 생각과 건강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내게 먼저 오는 어려움은, 지금의 어려움은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받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소문을 듣고도 모여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인생의 어려움에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키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니까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을 치유 않고 드러난 문제에 급급해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오죠.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 있죠. 그리고 지옥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게 운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의 근원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 채 계속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이미 무너진 상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세상의 방법들이 오히려 함정이고 올무가 되어 있고 틀이 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사단은요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냐면 나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오직 복음으로 가질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미래, 자식의 미래를 자기가 걱정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자리를,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운명과 이 사단의 괴계에 잡힌 자들을 향해서 오늘 답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운명인데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100%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가니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빠지셔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라는 거죠. 현장에는 이걸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한다니까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비밀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 특히 아픈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싫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지도 마시고,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상태로 사단에게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여러분,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게 오면 괘씸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막 분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오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치유하신 사실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또 자기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지, 이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믿었는데도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알았는데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치유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가 치유된 자들로 믿는 자들도 불신자도 가릴 것 없이 다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게 키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기도를 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정식기도, 이걸 24로 누리는 비밀,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계속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침에 행복한 것, 행복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힘을 누리는 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 아닌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달리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고쳐주면 돼요. 예전에 교회에 올 때 뭐 많은 미신적인 말들이 많았잖아요. 복음 아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뽑아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미신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청바지도 입고 오지 마라. 뭐 기타도 들고 다니지 마라. 여자는 강단에 올라서면 안 된다. 전부 뭡니까? 복음 아닌 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소통하고 나눌 거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불신자가 빠져있는 운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고, 믿는 자들이 자꾸 흔들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치유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 뭘 바꿔줘야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올물 틀이 마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나, 육신,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로 무엇에 많이 사람들이 시달리냐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기준되어 있으니까 상처받죠. 나라는 기준이 없어지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이 상처와 넘어서서 뭐가 자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욕망이 사람을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이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만족하지만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공허하고 그 공허함 때문에 눌리는 인생이 돼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짐진 자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셔야겠죠.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셔요. 삶을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붙잡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원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만 살려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 능력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삶을 치유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삶의 근원을 치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길 원하십니다. 전 세계가 복음 듣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도 받아가면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2, 3, 7, 5총 종족으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지금 세 가지 뜰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누리시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오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는 자도 방황하는 것을 볼 때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키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치유받는 또 치유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을 쉴 수 없는 자는 벌써 병든 거지 않습니까? 내가 호흡이 불편하다.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이 편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 생각도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이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세상에서는 문제라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걸 뭐 하셔야 되냐? 감사로 발견이 되셔야 돼요. 이게 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감사가 안 되거든.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기 바쁘고 그렇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지금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라. 이 상황이 빨리 처리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보냐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하죠.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되게 막 특별한 것도 없고 의미를 많은 곳에 두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임을 성령 인도를 통하여 감사로 누려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요셉처럼 문제에 와보세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경험해보세요. 초대교회가 경험한 걸 경험해보라니까요. 그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니까요.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이것을 두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응답은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되고 안 되고도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현장에 가면 문제 겪는 사람 많잖아요. 네. 지금 고창 RUTC 교회 청년들하고 집중 훈련을 하는데 한 청년이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참 중요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살았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그냥 두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현장을 분석을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뭘 분석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길래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에게 그 12명의 청소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네. 12명의 아이들을 분석해봐 라고 했어요. 분석해서 보낸 거예요. 이름하고 나이를 써. 여기서 이름하고 나이를 밝힐 수는 없고, 아이를 분석한 거 읽어보니까 얘가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고, 얘가 여기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상태,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쭉 적었는데, 어,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읽어드리면 그 이 자해를 많이 하는 아이예요. 또 그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감정을 엄마한테 쏟아내고 있는 아이.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아이인데 머리 뽑는 게 머리카락을 뽑는, 머리 뽑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뽑으면 죽잖아요. 머리카락을 뽑는 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 자해 경험이 많고 눈치가 없어서 조언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리고 지금 15살인데 당뇨가 와 있대요. 그래서 간식 조절이 필요한 아이. 또 한 아이는 이제 5남매 중 셋째로 형제 중 유일하게 딸이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제 형제들과 살았고, 막내 동생, 이복 동생을 제외하고 교도소, 소년원 생활을 경험을 많이 하고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아, 얘가 비행 청소년 아이들 12명을 맡고 있는 청소년 복지업 그걸 하고 있구나. 그 애들 보니까 엄마가 자살을 하고 차분한 것 같지만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자기가 쭉 쓰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중에 예비된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확인된다. 이번 주 너희 교회 강단 말씀이 야곱이 이삭을 축복한 거 아니냐. 네가 야곱이라면, 야곱이 눈이 멀고 앞가림을 잘 못해서 저기 뭡니까, 에서와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그 에서와 야곱을 분간 못하고 이삭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와 이걸 잘 분간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야곱을 축복한 거 아니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 발목 잡는 자라는 뜻 아니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축복의 시작이, 장자의 축복의 시작이 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부터 아니냐. 네가 이삭이라면 네가 맡은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고 봐라. 강단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지가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현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강단 말씀을 연결시켜줬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될 야곱이 누굽니까? 그 기도 제목을 찾은 거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거의 그냥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영원한 심판 속에 준비된 영원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명하시고 나서 120년이라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노아는 끝까지 뭐 했냐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 금요일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메고 오시는 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이 갑시다. 금요 기도에 참석합시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말씀 들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지붕에서 내리 달았다라는 건, 그거는 그 영혼을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치유된다라는 믿음과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을 메고 오시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누구를 메고 금요일 날 치유받으러 갈까요? 라고 질문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는요, 재앙과 사단과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 때 혼자 올 게 아니라, 하나님 참된 치유가 필요한 사람, 진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같이 가자, 이거를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권세를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워 주셔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 그 홍수에 휩쓸려서 심판받았던 인생처럼 사는 이들을 하나님 깨우고 이끌어오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에서 내리달아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현장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현장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